호령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각 지파의 수령들, 또 재판장, 그리고 고위 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인데, 앞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23장 3절 이하를 보면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까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희 각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배분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7절 이하인데,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문화에, 원주민들의 삶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이하인데, 끝까지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칫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삶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마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어지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당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자폰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원주민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진작부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음에도 원주민들은 절대 살려주지 말아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모세는 또 죽기 전에 얼마나 그렇게 당부를 많이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최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폰하지 말아라. 그들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폰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원주민을 조금만 남겨놓았던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을 잡잖아요. 또 조금 남겨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희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또 조금 남겨두었던 아스돗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거대한 다곤 신전이 그 아스돗에 세워집니다. 다곤의 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서 어디다가 감금한다고요? 그 다곤 신전에, 그 아스돗에 있는 거대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을 감금합니다. 포로로 잡습니다. 그런 최악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과 자폰을 하는 바람에 그들의 우상이 우려대로 유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로.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자식을 잡아서 바치는 몰렉이라든가 다 원주민들의 신앙에서 온 거, 우상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 다음 장, 마지막 장인 24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런 조짐이 보였던 겁니다. 24장 15절에 유명한 여호수아의 최후의 호소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분명 자폰을 금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자폰하고 우상 섬기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하반절, 13절 하반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마지막 1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방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면,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면, 동화되면, 그리고 그들과 자폰하면, 이방 혼인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결국은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자폰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나 이방의
그 우상 숭배가 유입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항상 자폰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커플이냐에 따라서 이방인이 뭐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신앙으로 동화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러니까 저쪽으로 동화되고 저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그겁니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자포는, 이방 혼인은 믿는 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이 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혼해서 내가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믿는 쪽이 손해라는 거예요. 믿는 쪽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강경하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혼인을 피해라. 궁극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이하.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시고 틀림이 없으십니다. 한마디도 그릇되거나 잘못된 말씀이 없고 다 옳고 좋은 교훈일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모든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옳고 정당하고 영원합니다.
지금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우리가 마음으로 긍정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비록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 진실하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긍정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 수긍하고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그거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긴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씁니다. 여호수아가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 기만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주 무서운 말씀, 부정적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잡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서 우리에게 절대 손해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다 복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우상을 쫓으면 필히 멸망한다고 합니다. 부디 마음과 뜻과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 당대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자손들도 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결코 세상 우리 교회도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는 건조한 교회, 침울한 교회, 삭막한 교회는 누구도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갓집처럼 무겁고 우울한 교회에 누가 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감으실 때 어디부터 감으십니까? 머리부터 감으신다고요? 거짓말. 눈부터 감으시잖아요. 눈부터. 그런데 아이들은 머리를 안 감아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눈부터 감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자기 집이 가장 싫을 때, 자기 집에 가장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울 때, 또 싸우고 나서 서로 말을 안 할 때라고 했습니다. 또 엄마가 신경질을 부릴 때는 마귀 할멈 같다고 했고 집이 지옥 같아서 들어가기 싫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집이 좋다고 느낄 때는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며 웃을 때, 특히 엄마가 크게 웃을 때는 기분이 가장 좋다고 답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웃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고 웃음의 영이십니다. 웃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부어있는 사람, 툭 하면 성내고 짜증 부리는 사람, 잔뜩 굳어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신데 정작 우리는 늘 굳어있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네로 황제가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면서 끝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참혹하게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데도 그들이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미소 띤 얼굴로 죽더라는 겁니다. 네로는 그 불가사의한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를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그의 얼굴은 아픔과 공포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천사같이 그 표정이 밝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나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축복입니다. 웃음이 은혜입니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어찌 순교자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기고 불타는 장작더미에 던져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웃으며 살라. 그런 뜻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다음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족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사십시오. 그게 도리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표정에 책임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훗날 천국 가서 영원히 웃으며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웃는 훈련을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밝은 표정으로 미소 띈 얼굴로 웃음의 아들인 이삭처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